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에일엔의 연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무나 많이 묵상했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본문을 읽는 습관들이 좀 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지. 자, 우리 나가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자. 이렇게 이제 본문을 적용을 하죠. 맞는 적용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길게 이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길게 이어서 하셨던 말씀은 싹둑 잘라먹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그냥 달려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보통 우리가 본문을 읽는 습관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본문이 정말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13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나요? 소금은 언제나 그 맛을 유지하는 거죠. 굵은 소금이든 가는 소금이든 둥근 소금이든 네모난 소금이든 소금은 소금이죠. 그대로 그냥 소금인 거죠. 크다고 안 짜고 작다고 덜 짠 게 아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게 약간 우리의 경험으로는 살짝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죠. 그 당시의 유대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사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냥 누우면 둥둥 뜨는 곳이죠. 근데 이게 사해에 그렇게 염분의 농도가 많을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물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다 이렇게 물은 증발되고 소금기가 많이 남아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이라면 그런 식의 호수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해만 굳이 그렇게 염분의 농도가 높다는 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해를 가면 그 한쪽에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이 있어서 소금 그 광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금이 조금씩 녹는 거예요. 녹아서 사해의 염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 가서 이 소금 바위를 이렇게 캐요. 돌멩이를 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 소금 돌멩이죠. 소금 돌멩이를 들고 와서 그 그릇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에 소금 돌멩이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 소금산에 있는 돌멩이이기 때문에 그 돌멩이에 소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흙도 있고 불순물도 있고 오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물에 딱 담궈 두면 소금 돌멩이에서 소금만 녹는 거예요. 소금만 녹아서 그 그릇에 담아놓은 물에 소금이 다 녹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금 돌멩이를 그릇에 물을 담궈두면 조금씩 소금이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소금은 다 빠져나가고 돌멩이만 남아요. 이게 맛을 잃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실제로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야. 실제로 그 소금 돌멩이를 가지고 소금을 다 빼내고 나면 그건 우리가 마치 연탄 아궁이를 사용할 때 다 탄 연탄재를 바깥에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돌멩이를 바깥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와닿는 비유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네가 산 위에 있다. 이것도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는 좀 맞지 않는 거죠. 산 위에 동네가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가난한 소위 말하는 판자촌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게 판자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라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라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하고 나서 라마 자기 집에 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라마라는 단어는 특별한 어느 장소, 뭐 안동, 부산, 뭐 대전, 포항 이런 거 아니고요. 라마라는 것은 그냥 높은 곳에 있는 동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는요 마을을 어디에다가 짓느냐 하면 높은 지역에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저게 지금 있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가 실제로 성경에서는 라마라고 표현되어 있는 도시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보면 저 밑에 있는 그 지형이 다 내려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렇게 산 위에 동네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성도님들 아시는 지명들,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베델, 부엘세바 전부 다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가서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전부 다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지형 도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할 때요, 이건 역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밤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불이 하나씩 둘씩 켜지죠. 그러면 그 불이 저 멀리서도 다 보일 것이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처음 보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말 한 마리씩 다 키웠나? 근데 말 밑에다가 이 등불을 갖다 놓으면 말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서 뒷발질 할 텐데 와 위험하겠다.
그러다 등불이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말은 동물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모디오스라고 합니다. 모디오스는 저런 거예요. 저게 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으로 만든 모디오스예요. 말, 그릇이죠. NIV 성경에서 볼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엎어 놓겠느냐? 그러면 아무리 등불을 켜도 빛이 바깥에 전혀 보이지 않겠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등경 위에 둔다 했습니다. 등경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등경은요, 저 당시의 등잔,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등불이 높은 곳에 있어야 그 방에 빛이 멀리까지 가겠고 또 이런저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높은 곳에 이렇게 스탠드를 두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등불을 켰으면 아무도 그것을 이렇게 그릇으로 엎어서 빛이 안 새나가게 하지 않는다. 이 빛을 위에 올려서 모든 곳에 이 빛이 가서 비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가서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착한 행실. 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했거든요.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떠올랐던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학자들이 강조했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이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경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그렇게 그냥 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잘 지켜라, 이런 의미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나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오늘이 읽은 본문은 어디에서 시작하죠? 이게 산상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산상순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팔복의 말씀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너희의 표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죠? 너희. 12절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너희예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너희입니다. 욕을 얻어먹고 있는 너희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초를 겪고 있는 너희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너희는, 너희가 이어지고 있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너희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너희예요. 그냥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런 너희가 아니고요. 핍박당하는 너희. 왜 핍박당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너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과 달라서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곤란을 당하기도 하는 너희.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인사받고 칭송을 듣고 상 받으면서 소금 노릇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소금 노릇하면서 자꾸만 인사받고 칭송을 듣고 상 받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소금은 그런 거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모두가 우리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너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교회가 회복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요, 둘째는 그 교회의 예산을 두 번째로 떠올립니다. 그렇죠? 교회의 회복,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인원과 성도의 숫자와 재정이에요. 저는 교회의 회복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됨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됨, 교회다움. 교회됨의 회복 없이, 교회다움의 회복 없이 숫자가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됨의 회복이란, 교회다움의 회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헌터 교수, 지금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사회와 종교를 굉장히 탁월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한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관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다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시도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막 하면서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과 힘을 숭상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물질의 힘을 더 신뢰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헌터 교수가 제시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한 현존이라는 단어예요. Faithful presence. 신실한 현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니까 고향에 가서 어른들도 만나기도 하고 옛날 고향 친구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누구 친구를 만나야 돼. 근데 어디에서 만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애매하니까, 야, 그때 우리 다녔던 그 초등학교 있지? 그 초등학교 앞에서 보자. 그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초등학교는 지금 나하고 지금 현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초등학교가 그곳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도 그 친구도 큰 유익을 얻는 거죠. 내가 어디서 봐야 되지? 거기서 보면 되겠구나. 멀리 타지에 갔다가 대전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 그 오정교회 앞에서 보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뭐 거기가 번지수가 어떻고 뭐 전화번호가 어떻고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오정교회 앞에서 보자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Faithful presence, 신실한 현존이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만나야 되지?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곳에 교회가 있지. 그곳에 가면 되지. 그곳에서 만나면 되지. 라고 떠올리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신실한 현존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힘을 얻어서 대단한 물질을 가져서 교회 한번 출석하면 100만 원 줄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할 때 교회됨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다움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속한 국가가 39개 국가예요. 근데 이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을 때 그 안에서 내부 검증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갈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OECD의 회원 국가인데요. 여기에서 그 회원 국가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이렇게 리포트를 항상 내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회원 국가들 전체를 딱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회원 국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고 복지, 건강, 교육 이런 걸 쭉 통계를 해요. 리스트가 굉장히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커뮤니티,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그 리포트를 했는데요. 그게 어떤 용어가 나오느냐? 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의 지수, 그렇죠? Better Life Index. 그 Better Life Index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OECD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걸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면, 자, 만일에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이 의지할 만한 사람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해요. 그러면 예, 아니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저기에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응답을 하는데 78%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89%예요. 우리가 미국 개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저 지수가 높아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꼴등이에요. 정확하게 점수가 빵점이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옆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가장 힘들 때 교회에 손 내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저 성적표가 교회의 성적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통계를 보면서 참 사람들이 사랑 없네, 정 없네,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저게 교회의 성적표구나, 성도의 성적표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녹아짐으로, 내가 사라짐으로 내 옆에 있는 것을 살리고 그것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소금은 없어지고 소금이 없어짐으로써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나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없어짐으로 저 마을이 살았어요. 내가 없어져 버림으로, 내가 녹아짐으로 저 벳세다가, 갈릴리가 살았어요. 내가 녹아져서 없어짐으로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우리 가정이 살았어요. 내가 녹아지고 없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 식구가 살았어요. 내가 녹아지고 없어짐으로 이 땅이, 대전이 살았어요. 그것이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를 가지고 있는 성도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 하자는 게 아니고요, 묵묵히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존재할 때 그 존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영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곳에 교회가 있었지, 저곳에 가면 주소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알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지금 우리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3장을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 본문을 따라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D.L. 무디라는 19세기 미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선두에 섰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구두를 파는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요, 별로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너무나 쉽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쉽고 단순한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D.L. 무디가 그렇게 말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 사람을 읽는다. 100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 사람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어떤 것을 읽고 있을까요? 2013년도에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요, 목회직 대물림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 금지 법안이 통과됐어요. 1033명의 총대 중에서 870명이 그 법을 지지했습니다. 그게 2013년도입니다. 압도적으로 통과된 거예요. 7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미 7년 전에 법이 통과되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일인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무엇을 그렇게 내려놓기 힘들어서 이렇게 이 일 하나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을까?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욕심 하나, 기득권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그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리한 공방을 주고받는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가 내미는 선행의 손을 보면서 과연 세상은 신실한 현존을 느낄까?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참 많은 은혜와 찔림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3장의 맥락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잖아. 당신이 사도의 정통성이 없잖아. 그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베드로가 추천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나를 야고보가 보증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대답이 고린도서 3장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슨 말이죠? 나는 도구일 뿐이고,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이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졌다. 나는 그 일에 수종된 사람일 뿐이다. 나의 사역을 입증하는 추천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목양했던 이 성도들이다. 그게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깊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제출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몇 명 목회를 했느냐,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목회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될 겁니다. 제가 목회했던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나가는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저하고 같은 동일 운명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로, 제자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우리 오정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달라. 여러분 아세요? 바깥에서 보면요,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저 교회 교인들은 이렇더라,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다시 볼까요? 아까 우리가 착한 행실에 표시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니까 이건 그냥 너희가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들이 하는 그 선한 착한 행실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가리켜서, 야, 당신들 정말 착하네요, 당신들 정말 칭찬 들을 만하네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제출하시게 될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가 아니라, 나를 거쳐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제출하시게 될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식구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주님의 편지를 써 내려가신 것을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교회됨의 회복 이후에 찾아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교회됨, 교회다움이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진리의 광채를 바라고 묵묵히 신실한 현존을 지키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 이전에 교회됨의 회복, 교회다움의 회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